네, 오늘은 룻의 이야기 두 번째 말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쫓아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로 말씀을 마쳤는데요. 그 두 갈래의 길, 모압으로 가느냐 베들레헴으로 가느냐, 둘째 며느리 오르반은 어디로 갔죠? 모압으로 돌아갔죠. 자, 그런데 룻은 기필코 자신의 고향을 버리고요, 시어머니를 따라가면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룻이 이렇게 고백하죠.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제가 지금 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거라는 룻의 믿음의 결단이었어요. 자, 만약에 룻이요 동서 오르바처럼 모압으로 돌아갔다면 오늘 룻기 2장 말씀은 없는 거예요. 제가 2장 설교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룻이 베들레헴으로 왔기 때문에 룻한테 고맙다고 제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모압으로 돌아간 오르반은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오르반은요 룻기 1장에만 딱 나오고 끝쳐요. 그런데 룻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예수님 족보에 남아서 굉장히 정말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거죠. 자신의 그 순간의 선택, 그 믿음의 결단과 그 믿음의 선택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따라서 이 내용은 단지 우리가 룻기를 볼 때 이건 단지 룻이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한 어떤 고부간의 사랑이다, 이거 이상인 거예요. 이것은 룻의 신앙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룻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베들레헴으로 향할 때 그녀의 걸음은 어떤 걸음이었어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걸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 한 획을 긋는 역사적 사실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인생이 아무리 꼬이고 불행해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어버렸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신앙인의 모습을 좀 잃어버렸거든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1장 마지막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모압으로 갔을 때는 풍족하게 나갔다고 고백해요.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는 어떻게 왔습니까? 다 잃어버리고 비어서 왔다라는 거예요. 망해서 온 거예요. 나오미는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오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으로 비춰져요? 하나님은 징벌하시는 하나님, 나를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전능자가 나를 벌하셔서 나를 괴롭게 하였기 때문에 내 이름을 어찌 나오미라 할 수 있겠는가? 나를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나는 괴로운 사람이다. 마라는 괴롭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이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이름을 괴로움이라고 불러달라고 한다면 그 사운드가 좋겠습니까? 만일 성이 나시고 이름이 괴로움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 괴로움이 되잖아요. 진짜로 너와 나오미는 나오미가 아니라 한국말이었으면 그 미자가 아름다울 미자가 되는 거예요. 나오미. 그런데 나 즐거움, 나 아름다움이 아니라 나 괴로움. 그렇게 불러달라고 하니까 이 괴로운 심정을 우리는 또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따라서 지금 나오미의 삶이 어때요? 굉장히 비참하고 절망스럽고, 그렇지만 어쩌면 솔직한 고백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정말 나오미가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을 계속 간직하고 있었다면 아무리 힘든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성경에서 정의하는 믿음이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고, 사실 이런 이론적인 믿음 말고 진짜 우리의 실제 삶에서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버리지 않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이 형통해야만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 그것은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1등으로 살아만 복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세상에는 1등만 있어야 되는데 그럼 1등이 아닌 나머지 사람들은 다 복이 없는 사람들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좀 달라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해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죠? 믿는 자에게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되는 영적인 축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룻이 믿음의 발걸음을 향해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절망 중에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1절 말씀, 룻기 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오늘 본문의 시작은 보아스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말씀이 시작돼요. 한국 사람들은 좀 드라마를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남자가 딱 등장하면 이게 어떤 스토리로 이어질지 대충 감이 와요.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의 친족인데 이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말했어요? 유력한 자다. 성경은 말씀해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름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그 사람의 이름을 설명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보아스의 이름의 뜻이 뭘까? 유력자입니다. 보아스의 이름이 뜻이. 그리고 그에게 힘이 있다라는 뜻도 돼요. 보아스를 히브리어로 직역을 하면 이 보라는 것은 그에게라는 뜻이고요. 아스가 뭐냐면 힘 또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보아스 그러면 그에게 힘이 있기 때문에 유력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두 놋기둥을 오른쪽과 왼쪽에 각각 세웠거든요. 한번 그림을 보시죠. 왼쪽의 기둥이 보아스고요, 오른쪽 기둥이 야긴이에요. 보아스가 뭡니까? 이 뜻은 그분 안에 힘이 있다, 그분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자, 그래서 보아스는 하나님은 힘이 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힘이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유력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정말 크고 비밀이라는 것으로 일하실 때가 많아요. 룻이 시어머니로부터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들었을 때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룻은 자기 고향인 모압을 포기하고 베들레헴을 택하여 걸어갔는데 놀랍게도 그때가 언제였는가? 그때가 언제예요? 베들레헴의 보리를 추수할 때였다는 거예요. 뭔가가 맞아떨어지는 게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반응해 주시는 거예요. 마침 그때가 추수할 때였으니까요.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간 룻이 시모에게 무엇을 여쭤봅니까? 추수할 때 떨어진 보리싹을 얻으러 밭에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쭙니다. 그래서 오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 나누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보이지는 않지만 구체적인 거예요. 그래서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누실 때 하나님의 은혜는 구체적입니다. 한번 나눠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구체적입니다.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은 왜 이삭을 주우러 밭에 가겠다고 한 것일까요? 이것은 나오미가 시켜서 한 건 아니잖아요. 본인이 자원해서 그렇게 일을 하겠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왜 룻은 그런 일을 하겠다고 했을까요? 이것은 룻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말씀인가? 레위기 말씀 보겠습니다. 19장 말씀 보시면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요, 추수할 때 곡식을 다 베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밭에 이 내 귀퉁이에 모퉁이에 있는 곡식은 조금씩 남겨놓으라는 거죠. 그리고 추수할 때 떨어지는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런 거 다시 다 줍지 말고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를 추수할 때도 그 포도 열매를 다 따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떨어진 열매를 놔두라고. 누구를 위해서? 네, 이것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놔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 신명기 20장 말씀을 보시면은요,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눈에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굉장히 구체적인 은혜예요. 이 말씀은 나그네들, 즉 이방인들과 또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곡식과 과일을 남겨놓으라고 구체적으로 명하신 말씀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그 이유는 이 땅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땅의 모든 소산이 다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여 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추수하는 모든 사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이스라엘에 시장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곡식이나 과일, 야채를 파는 사람들이 그날의 물건을 다 팔지 않습니다. 조금씩 남겨둬요. 한두 박스씩 남겨두고 집에 갈 때 그걸 남겨두고 그냥 가요.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놓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가끔씩 홈레스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많이 보셨죠? 대부분 한국말을 모르시면서 이렇게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벤치에 앉아 계신 분들도 있는데요. 요즘은요, 홈레스들도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교회에 오신 홈레스 분들한테 크리스피 도넛을 주면 몸에 나쁘다고 안 먹어요. 그래서 뭘 원하는지 물어봅니다. 우리 교회에 떡도 있고 과일도 있고 라면도 있고 많이 먹을 게 많잖아요. 이제 원하는 거 있으면 이제 싸주고 또 제가 또 기도해주고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요. 제가 20불 줘요. 네, 그래서 저도 항상 이렇게 지갑에 한 20불짜리 몇 개 가지고 다녀요. 혹시라도 오시면 드리려고. 물론 큰 액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까지 온 것은 뭔가 얻어갈 게 있기 때문에 뭔가 기대하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작은 걸 나눠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눠주는 거예요. 자, 룻으로 돌아갑시다. 룻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민수기와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밭에 들어가서 뭔가를 얻을 수 있겠다라는 걸 알았는데 이걸 실천하는 게 과연 쉬운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사진은 룻과는 관련이 없는 거지만 여러분이 잘 아는 밀레의 그림이죠. 자, 처음 살아보는 베들레헴은 난생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이전에는 그 낯선 나라에, 그것도 이방인인데 여러분 잘 알잖아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지. 그렇게 차별을 받는 나라에 가서 난생 처음 가보는 어떤 밭에 들어가 이삭을 줍는 일이 쉬운 일이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남의 밭에 들어가서 그것도 떨어진 이삭을 줍는 사람을 본다면 그걸 줍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죠? 가난한 사람이든지 이방이든지 정말 그들의 신분이 다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모르겠지만 나와서 이삭을 줍는데, 그러니까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결코 영광스러운 자리는 아니겠죠. 자랑할 만한 자리가 아니에요. 자존심이 죽는 자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자기의 환경을 불평하지 않아요. 부정적인 마음으로 한숨만 쉬고 집안에서 드러누워서 앓고 있지도 않았어요. 룻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룻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와 이방인과 과부들을 위해서, 고아들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간 거예요. 분명히 낯선 곳이지만 담대하게 모르는 사람의 밭으로 나간 것입니다. 만약에 룻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룻은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었겠지만 룻이 어떻게 보아스를 만났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아주 구체적입니다. 하나님은 룻의 믿음을 보시고 무엇을 준비해 주셨어요? 이삭뿐만이 아니라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이 말씀을 긴 말씀이지만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데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일까요? 제가 이렇게 밑줄을 걷죠. 우연히와 마침이에요. 룻이 곡식을 베는 자를 따라서 어딘지 모르니까, 밭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뭐 낫 같은 거 들고 있는 사람을 따라간 거예요. 어느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줍고 있는데 왜 하필 우연히 보아스가 속한 밭에서 룻이 이삭을 줍고 있었을까요? 자, 우연히 그곳에서 줍고 있는데 또 마침 보아스가 곡식을 베는 자들에게 이삭 줍는 여인이 어떤 소녀냐고 물어본 거예요. 이것이 정말 우연히 발생한 일인 것 같으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좀 미리 세팅해 놓고 준비해 놓은 것 같은 그렇게 보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이삭 대신에 뭘 준비해 주셨죠? 양을 준비해 주셨잖아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룻도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이삭을 줍다가 우연히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룻이 주운 이삭, 두 이삭이 같은 이삭 아닙니다. 룻이 주운 이삭은 보리의 새싹이에요. 보아스는 마침 이삭을 줍는 룻을 우연히 본 거예요. 룻을 왜 우연히 보았을까요? 보았으니까. 보아스가 보았어요. 그런데 정말 보아스가 룻을 우연히 본 것일까요? 이것을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세팅해 놓으신 은혜 안에 이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왜 하필 그 많은 밭 중에 룻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으며 왜 마침 그 시간에 보아스가 룻을 본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구체적인 은혜인 거예요. 보아스가 룻을 보고 나서 사환에게 룻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룻의 스토리를 듣게 돼요. 사환이 보아스한테 이렇게 말해요. 그녀가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모압에 온 소녀였고 또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거 외에는 계속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해줘요. 보아스는 나오미가 누군지 압니다. 친족이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감동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감동을 받은 거죠. 그래서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자, 8절에 이 소녀들은 어떤 소녀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네, 이 소녀들은 그 추수하는 자들이 이삭을 베면은요
그 베는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것들을 단으로 묶는 일을 했던 소녀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소녀들만 따라가면 떨어진 게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그걸 배려해 준 거죠. 또 보아스는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서 그래서 이 소녀들과 함께 이삭을 많이 줍게 한 거예요. 소년들은 뭐 하는 소년들이냐면 멀리서 물을 길러오는, 그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그렇게 물이 풍족한 데는 아니잖아요. 물이 귀한 곳이에요. 물을 멀리 가서 길러오면은 네가 목이 마를 때 언제든지 와서 물을 마시라고 그렇게 배려를 해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주 구체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그 은혜가 저절로 베풀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룻이 자존심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성실하게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진 것입니다. 나오미도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나오미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집에서 들어놓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룻은 이방 여인이었고 차별받을 것 분명히 알았지만 아침부터 오후까지 쉬지 않고 이삭을 주우며 성실하게 일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영어로 뭐죠? faith죠. 믿음이 가득 찬 게 뭡니까? faith가 full로 가득 찬 게 뭐예요? faithful. faithful이 성실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실함은 어디서 온 거예요? 믿음에서 온 거예요. 믿음이 fully 됐을 때 faithful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했더니, 이런 말씀 처음 보시는 분, 다 아시는 말씀인가요? 은퇴하신 분들한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베풀어지는 은혜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고, 그런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게으름을 피우는 것을 성경은 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가보면 상점마다 이제 유리로 된 문들이 많아요. 자동문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열리는지 혹시 아세요? 그 자동문 앞에 가도 안 열렸어요. 저도 처음에 몰라가지고 보니까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눌러야지 열려요. 누르면은 뭔가 센서가 작동해서 열려요. 그러니까 가야 돼요. 내가 가야 돼. 누르는 거 누가 눌러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열려요. 열려라 참게 해도 안 열려요. 내가 눌러야 돼요. 네. 여러분, 믿음은요,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닫힌 문은 저절로 열리지 않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그 문은 닫을 자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모습이 믿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그런데 그 은혜는 굉장히 구체적인 은혜였어요. 룻에게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들어가지 말고 여기서 계속 주우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레위기가 신명기에서 추수할 때 이삭이나 과일을 남겨두라고 하셨지만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자기들이 옳은 대로 행하는 때가 그 시기잖아요. 영적으로 어두웠던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 말씀한다고 그게 잘 지켜졌겠습니까? 그러한 사실을 보아스는 잘 알고 있었거든요. 룻에게 또 미안하니까 다음 날은 딴 데 갈지도 모르잖아요. 괜히 엄한 곳에 가지 말고 다른 곳에 가서 눈치 보면서 줍지 말고 여기서 마음껏 주스라고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자, 그러자 룻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존심을 빡 세우며 사양했을까요? 아니에요. 룻은 보아스의 은혜에 머리를 조아리며 감사의 표현을 했어요.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값없이 베풀어지는 것이지만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요, 그 은혜를 값없이 여기고 믿지 않으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베풀어지는 것이지만 값싼 은혜는 아닌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사람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잖아요. 네, 그러면 감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누군가 무엇을 주었는데도요,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땡큐를 못해요. 내 마음이 건강해야 고마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룻이 자존감이 낮아서 보아스의 얼굴에 땅을 대고 절한 것이 아닙니다. 자존감이 낮았다면 애초에 남의 밭에 이삭을 주우러 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룻은 자기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이방 여인은 룻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 이야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주 구체적인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에 마지막으로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17절과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룻이 하루 종일 일해서 주온 이삭이 한 에바였어요. 한 에바가 얼마쯤 될까요? 한 에바. 자, 여기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 PPL 아닙니다. 제가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보통 마트에서 사 먹는 쌀이요, 보통은 20파운드, 좀 큰 거는 40파운드예요. 한 에바는요 48파운드예요. 우리가 마트에서 사 먹는 쌀보다 더 많은 거예요. 48파운드면 한 22kg 그 정도 돼요. 자, 룻이 한 에바나 되는 엄청난 많은 양의 보리를 나오미한테 갖다 주니까 나오미가 놀랬겠어요? 안 놀랬겠어요? 하루 종일 보통 주워봐야 한 끼 정도 먹을 정도인데 한 에바를 가지고 왔으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니 네가 어떻게 오늘 이렇게 많은 곡식을 주워왔냐고. 룻이 오늘 밭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준 사람이 누구였어요? 보아스라고 이야기를 딱 했더니요, 영적으로 다 죽어가던 나오미가 갑자기 벌떡 일어난 거예요. 살아났어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나오미가요, 룻이 이야기를 하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러면서 나오미가 보아스를 축복하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줘요.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살아있을 때도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이고 죽은 자에게도 은혜를 그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모압에 우리가 가기 전에 베들레헴에 있을 때부터 우리를 도와줬고 지금도 은혜를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요. 그 사람이 우리와 가까운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기업 물을 자가 많이 들어보셨죠? 뭡니까? 고엘. 히브리어로 고엘인데요, 고엘의 동사형이 가알입니다. 가알. 이게 가알인데요, 가알, 보상해주다, 구제하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는 뜻은요, 가족이나 친족을 어려움에서 회복시키는 것, to redeem,
우리가 리딤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크레딧 카드 포인트가 쌓여지면 어떻게 캐시로도 리딤할 수 있고 뭔가 살 수 있잖아요. To redeem, 구속해 주는 것, 대속해 주는 것, 보상해 주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곡식을 한 에바나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이 보아스인 것을 알고는 잠자고 있던 그녀의 믿음이 다시 확 살아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회복시키시는 은혜예요. 영적으로 죽었던 나오미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일 뿐만이 아니라 그 은혜는 회복의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에 베풀어 줄 수 있는 어떤 작은 희망의 불씨를 본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내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그 믿음이 작아질 때도 있겠지만 사라지지 않고 내 마음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클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죽은 것 같은 나의 믿음이 다시 되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회복시키시는 은혜예요. 나오미는 자신의 이름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오미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기쁨인 그 뜻인 나오미, 그러나 괴로움의 뜻인 마라라고 불리길 바랬던 나오미, 그러나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원래 이름인 나오미의 즐거움을 되찾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죽은 것 같은 믿음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그런데 우리 영원히 우리의 기업을 물으시는 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들한테 은혜의 모습으로 베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 그 은혜에 무감각한 것이 아니라 마음껏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